전이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교우님이 홍천에 있는 리조트 거기를 다녀오라고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까지 돈을 주시면서 꼭 가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안 가려고 부담이 가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한사코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리조트에 갔더니 워터파크라고 하는 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아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타느라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것에 전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직장의 동료들하고 같이 북옥에 있는 그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 가가지고 뭘 타냐면 바이킹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바이킹 배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탔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꼭대기에 싹 올라가서 쓱 내려오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썰썰썰썰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왜 탔나 싶은 그런 생각이 멀미가 나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왜 이게 빨리 이게 안 내려가는가 정지를 안 하는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꼭대기에 탁 멈춰서 일단 밑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놀이기구를 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가게 곳으로 집사람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요 제가 어디입니까 이 북옥 하이를 갔는데 거기에 이 바이킹을 제 집사람 타고 싶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타라고 그랬더니 혼자 타냐고 같이 타냐 아니라고는 안 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실컷 타고 이제 내려와서 저는 밑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거기 홍천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홍천은요 거기 물놀이 기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한 30분 1시간씩 줄을 들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수민이하고 셋이 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줄을 서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순서를 기다리면서 쭉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는데 이제 드디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혼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 타려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보니까는요 이거 안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겁쟁이라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놀이기구에다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손살같이 그 물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 내려가게 되는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내려가서 버리게 되니까 제가 다행히 다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위험한 만큼 그런 아찔한 그런 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기에 있던 놀이기구들을 다 타고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고 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는 신앙생활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모험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눈에 있는 현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앞에 있는 그 현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전체를 거는 겁니다. 이 인생 전체를 거기다 던져 말씀에 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부 연합군과 남부 사회적 중심으로 있던 그런 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의 최후 적자는요 소돔성 인근에 있는 시딤 골짜기였었습니다.
이 남부 사회 지역을 중심으로 이 뭉쳐져 있던 남부 지역 이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딤 골짜기를 등에 업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동부 연합군에 의해서 이 패배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한 이 동부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고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북쪽 단까지 찾아가 가지고 동부 연합군을 지리멸렬을 시키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오고 자기 조카 롯도 찾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실패한 이후에는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믿음의 행보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 가나안 동부 지역 연합군과 남부 지역 연합군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을 섬겨왔던 남부 지역의 왕들이 13년째가 되던 해부터는요, 왕을 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공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스날 왕 아브라가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대다리 소돔 왕 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돔 왕 세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울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딤 골짜기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전쟁은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 군인들이 지금 양쪽에서 죽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건물들을 파괴하고 이 엄청난 지금 재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전쟁은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북한은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핵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요, 지금 우리 독도를 자기들 땅 영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일본은요, 저 독도가 자기들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950년대 중반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독도는 우리나라 영해로 일본 지도에다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기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해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이 자원의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심을 어기고는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든가 일본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국가 간의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자들이 약자들을 지배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이 생존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기심이 끊임없이 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욕망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라든가 잔치라든가 다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는 이기심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과 불행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타락한 인류를 고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는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요구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그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소돔성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불행하게도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될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도 마찬가지로 이 삼촌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제 이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롯의 짐승대 또 이 아브라함의 짐승대가 많다 보니까 서로 이 목초지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은 삼촌과 조카지간인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서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조카가 삼촌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요, 이 자기가 먼저 그 우선권을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초장과 물이 좋은 요단 온 들을 이제 롯이 차지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가 선택했던 이 땅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선택한 땅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전혀 전쟁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롯이 인간적인 잔머리를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삼촌을 배반하고 환경이 좋은 것을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평 춘천 쪽에 가다 보면 청평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에덴 동산 이 입구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들어간 입구부터 이 벚꽃 터널을 만들어놔서 쫙 해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잔디로 축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시설들을 꾸며놓고요. 집도 전부 다 빨간 집 보내가지고 아파트도 잘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가서 보게 되면 저기가 이곳이 천국이 아니 갈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꾸며놨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단들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금 3, 4차가 입주하면서 며칠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 새 아파트를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아파트는요, 정말로 좋은 자재들, 요즘에 보니까 가장 이 고급 자재들로 아파트를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요, 아주 이 주변의 환경들 너무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좋고 초장이 좋으니까는요, 얼른 삼촌한테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그곳을 차지할까 싶어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차지해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거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카 롯은 14장에 보면 이렇게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포로로 끌려갑니다만은요, 19장에서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 자기 두 딸 외에는 자기 아내도 전 재산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환경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 동부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탈취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롯도 빼앗겼고, 롯도 모든 것을 뺏고 꼼짝없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던 중 한 사람이 탈출을 해 성공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스포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롯은요, 맞아도 싼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삼촌을 채찍어주고요,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다 하면은요, 아마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뛰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산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속가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소식조차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그 열애 지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참 뭐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털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만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병아리가 암탉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도 그를 삼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소식조차도 모르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동부 연합군과 이 전쟁을 할 그럴 생각을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 연합군은요, 이 남부 연합군을 지금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열세, 그런데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게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한때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그때요, 애굽에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 이 사례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집에 이 재앙을 내려오는, 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례를 다시 내어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가 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체험을 중요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계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삶 속에서도요, 여러 차례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전도서 50만 원 사역을 사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두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이들 이 비단을 치지 아니하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쌀에 살떡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 주변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제 차를 들여받아 가지고, 그래서 제 차가 이 인도까지 날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제 몸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저를 시기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도대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입니다. 이 조카 롯은요, 한때 아브라함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롯이 위기를 만났을 때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라든가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때 자신에게 아픔이라든가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 한 분이요, 아주 부교육자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교육자가 뭐라고 하냐면 속이 다 시원하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응?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런 말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때 자신을 배신하고 아픔을 준 롯이지만은요,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이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팔레스틴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이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지만은 우리를 구하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은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과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으로